102페이지 제가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어서 목요에 기대어 왔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아버지 깨닫는 시간, 아는 시간 되게 성령이 친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성령께서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큰 제목은 9번 인간과 사람의 구분. 보통 사람은 인간과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한데 우리 한수환 교수님은 인간과 사람의 구분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셔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102페이지 네모 안에 4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세계, 즉 자연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는 실존의 방식도 분명히 두 개가 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자연과 관계하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 하나님은 본질이 서로 틀리다.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자연과 본질이 틀린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틀린 이 두 개의 세계와 관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 즉 인과율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에서 관계하는 방식으로는 창조의 영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지만 창조의 영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그 근거는 만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창조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9번에 보면은 인간과 사람의 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네모 4번에 보니까 인간과 자연과 관계하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어요. 자연을 만드셨지만은 자연은 이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두 거를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셨다는 거. 구별. 그러니까 자연인은 자연과 관계하면서 살지만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과 두 분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자연도 하나님 만드셨고 또 영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거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자연은 인간과 관계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연과 관계하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다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사람 되셔서 인간으로서 자연과 관계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같이 요 인과율은 뭐냐 하면요. 원인과 결과예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5번 네모 안에 천천히.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누가 만날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적 존재를 가리킨다. 인격적 존재란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껍데기가 사람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 인간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창조주의 영 앞에서의 사람은 항상 껍데기뿐이다. 그것은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이라는 껍데기에 오신다. 안이 비워져 있어야 창조의 영으로 채워줄 수 있다.
창조 영은 절대적인 나로서 인간은 나의 위치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를 사람이라 하고 그 사람만이 신학적 인간학에서 가장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본질의 근거가 되는 인격이다. 따라서 인격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관이 된 상태이다. 인간의 나, 즉 나라는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설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 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는 껍데기로서의 사람이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 영물은 하나도 없는 오직 나라는 1인칭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내 영물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준 존재를 의미한다.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로 충만하게 채워지 않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나의 자리에 존재할 때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인인가 동시에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요즘 한 달락 하고요.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사람인 것은 결정적으로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사람이나 본 모습은 우리 껍데기만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껍데기만 있지? 하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왜 껍데기가 되냐면 그 알맹이인 자기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한 이데아 세계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비워라 그럽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껍데기면 알맹이를 다 비워라 그러면 머리에서 발까지 뭐 속에 내장을 다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마음, 감정 그런 걸 다 비우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껍데기의 상태입니다. 껍데기는 알맹이가 전혀 빠진 게 그게 껍데기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 안에 누구를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가득 차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요 비유적으로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은 껍데기인데 이 신학은 성경 말씀하고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릴게. 4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이 보배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질그릇 하나님 만드신 질그릇이 우리 사람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대. 그 보배가 누구냐?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큰 것보다 더 진짜 귀중한 보배가 하나님 영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뭘 채우라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채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채우셔야 돼.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야 돼. 이게 하나님 영으로 어떻게 가득 채우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만 감정이 오직 어디게요? 내 내면을 응시하는 그게 내 질그릇에 내 생각만 감정 속에 보배를 채우는 거고 또 뭐를 채우는 거예요? 껍데기 나에게 알맹이를 채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되셔야 됩니다. 껍데기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를 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맹이, 하나님이 알맹이 아닙니다. 알맹이도 내 알맹이 있고 하나님의 알맹이인데 조금 전에 알맹이를 채워라 해놓고 왜 또 알맹이를 빼라가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번거로울 수 있는데 내 알맹이를 빼야 됩니다. 내 알맹이가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이데아, 뭐 내 세계, 내 틀 이런 걸 다 빼라는 겁니다. 내 알맹이를 쏙 빼고 하나님 알맹이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훈련하실 때 영성 훈련 받으실 때 힐맨 할 때 아니고 훈련 받을 때 아주 옛날이죠. 세월이 뭐 한 40년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박철수 목사님이 이래 있는데 가슴에서 뭐 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확 빠져나가더니 색이 하나 탁 채워지더래. 새 것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딱 세 개 채워지니까 그전에는 여자를 보면은 좀 그래도 이쁜 여자 보면은 이쁘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딱 자기 속에 있는 그 알맹이 그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그거 경험 이런 게 전부 쑥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알매가 딱 채워지니까 여자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에 심리와 심령을 동시에 경험하시잖아요. 딱 하는 거 여자를 딱 보는데 여자가 뭐로 보이나? 인형으로 보이더래. 인형.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알맹이가 빠지고 하나님의 알맹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걸 갖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으로 정확하게 체험하셨잖아. 체험하신 분은 정말로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은 거하고 개인이 체험한 거는 정말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푸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은 아는 거고 푸념하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알은 다음에 내가 또 체험까지 해야 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이 신학도 체험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도 체험해야 된다고.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험이 되냐면, 신학을 어떻게 이걸 체험해야 되지? 내가 체험할 방법인데 어떻게 체험해야지? 바로 이거잖아요. 제가 신학을 분명히 읽었잖아요. 4번, 5번 딱 읽은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 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미라. 이걸 딱 읽는데 비유가 딱 되잖아요. 내가 질그릇이네? 보배를 채웠네. 그 보배는 하나님이네?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체험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딱 맞게 딱 접목시켜 줍니다. 그러면 신학과 성경이 순간에 동시에 뭐가 돼요? 체험이 됩니다. 딱 체험이 되니까 정확하잖아요. 알맹이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요. 알맹이가 뭐냐? 내 자아구나. 내 세계구나. 내 틀이구나. 이데아. 아까 우리 장강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데아는 최고 높은 인간, 이성을 찾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이데아 세계예요. 그리고 자기 틀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세계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 생각 속에 많이 채워놔 놓고 그거 이루어지면서 막 달려가는 게 그게 뭐예요? 자기 세계예요. 제가 그저께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내 세계, 이데아 세계 만들어 놓고 그게 무너질 때 우리 남편이 죽은 것보다도 내 자식이 죽은 것보다도 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울고불고 몸을 비틀어가면서 통곡 분통 터지게 얼마나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힘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알맹이 빼내기, 내 속에는 알맹이 빼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무슨 사물을 보고 딱 내 욕심이 들어오면은 일단 그걸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갖고 싶은데 그 버리기 쉽지 않거든. 어떤 방법으로 버리나 방법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너 나한테 물어. 네 감정 내려놔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막 갖고 싶대. 아버지 너무 갖고 싶은데요. 제가 배웠거든요. 내 감정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물어보는 마음을 줘. 그래서 딱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까지 해 주셔요. 느낌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가질까요? 하나님 어때요? 갖지 말할까요? 어떻게 하고 딱 물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느낌이 마음이 깨름직하면은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는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갑자기 계속 주고받고 딱 했는데 딱 사인이 오더라고. 속에서 어떤 사인이 오냐? 거북한 딱 마음이 오는 거야. 하지 말라는구나. 그래서 입 탁 닫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묻지 않아도 사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막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도 어느 순간 딱 주님이 마음속에 딱 거북함 이렇게 마음을 줘요. 느낌을 줘. 거북하게. 너 이제 변론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몰라도 내가 속으로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입 딱 닫았죠. 여러분 그렇게 자동으로 되더라니까요. 제가 물어봤습니까? 생각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대화 나누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정신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내면을 응시하고 항상 아버지를 잃어보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런 게 와요. 사인이 와요. 근데 그 사인을 한 번도 뭐 무시하면 안 돼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들으세요. 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분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느낌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그걸 다 빼내는 게 알맹이를 빼내고 다 빼내고 껍데기가 됐을 때 알맹이인 그 성령님 주님을 채워주는 게 그게 우리가 껍데기 된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심리를 버리고 심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마에서 이제 푸뉴마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까지 신학까지 딱 접목되어서 접목대가 딱 체험될 때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하잖아요. 저는 이게 안 정확하다고 말하지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질그릇이 우리 몸이잖아요. 보배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걸 채우라 그러잖아요. 보배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이 신학하고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반대로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엇으로 완전히 꽉 찬 만물의 영장을 말한다. 즉 스스로 자신을 채운 존재이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영을 만날 수 있으나 창조의 영은 결코 만날 수 없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은 결코 껍데기로서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자연과 관계할 때 사용하는 인과율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영을 그런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신화로 해석하든지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격적인 영의 만남을 방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세계와 관계는 인간으로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창조자 앞에서 창조의 영과 관계하면서 산다. 생명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만 있다. 창조와 관계는 종교는 사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도요. 이 말씀도 읽는 동시에 무슨 말씀하고 딱 이렇게 관계가 되냐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같이.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영을 그런 지식이나 또 판단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신화로 해석하든지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격적 영의 만남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지식, 철학, 문화 그런 거 다 신화 이런 거 믿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대. 그리고 생명도 없대. 뭐만 있어요? 목숨만 있는 거야. 여러분 목숨 생명 100%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으로 살지 못하다가 인간으로 죽는 거야. 목숨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목숨 떨어지면 끝이에요. 물론 영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겠지만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면서 현재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애깼다가 정말 중요한 건데 한 번도 발사를 안 했는데 오늘 합니다. 따끈따끈하게 오늘 하려고. 저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왜냐 박철수 목사님 딱 돌아가셨을 때
박철주, 그러니까 제가 박철주를 안 그랬나요? 네, 박철주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우리 갔잖아요. 2번 갔다. 첫날 딱 갔는데요. 제가 이제 꽃 이거 이제 화원 국화꽃 하나 놓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특송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최충 목사님인데 우리 특송 천국에서 만나봅니다. 그거 이제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거 특송도 했어요. 앉아서 이제 막 이렇게 천국 가는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천국에서 만나보자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박철주 사람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한상도 아니고 그냥 딱 그대로 막 이렇게 살아있는 그대인데 옷을 그린색 아시죠? 약간 저기 뭐야 구름색 진한 흑구름색 아시잖아요. 비 오기 전에 구름 끼는 그게 그린색이라 그러대요. 텔레비 맨날 그린색이라 그러대. 그래서 그린색 잘 몰랐는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텔레비에서 나와가 선전하는데 그 그린색 양복 입는데 그도 밝은 그린색인데 뭐 얼굴이 통통하고 허리가 약간 후배 허리도 안 굽고 그냥 너무 그냥 그 얼굴이 말로 표현을 못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긍심가 있고 막 기쁜데 막 그 뭐 얼굴로 몸으로 보면 다 그냥 제스처로 막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냥 보이는 거야. 다 보이면서요. 저보고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래서 그때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니까 계속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여튼 찬송 끝날 때까지 했어요. 대화하고 그래. 눈을 지그시 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불길래 예?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그거요 다 쓸데없어요. 다 내놔서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했는데 이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표정이 얼굴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막 주름 하나도 없고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피부도 잡티도 없고 양복도 너무 깨끗하고 쉽게 말하면 새 양복 금방 사 입으면은 티도 없잖아요. 옥에 티라고 하는 옥에 티도 없고 막 넥타이까지 탁 넣고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나보고 목사님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그래요. 사람은요 그때 제가 또 뭘 체험했냐면 복잡한 게 2개더라고. 사람이요 막 괴롭고 힘들 때도 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복잡한 거야. 저는 왜 생각이 복잡했나? 우리 아들이 뭐 결혼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계속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요. 안 갈라 그래도 장가 갈 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날짜는 언제쯤 되지? 아, 나 미국도 가야 되는데 결혼하고 가야 되나? 내가 또 석 달 갔다 오면 또 안 되나? 근데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복잡하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뭐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복잡하게 생각이 있으니까 박철주 목사님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다 내려놓으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복잡한 생각도 있고 나쁜 복잡한 생각도 있는데 그 모든 복잡한 생각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건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박철주 집사님이 평소에도 좀 제가 좀 가까이 지냈어요. 그분은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딱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박철주 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목사 아들 장가 가면 좋죠. 그것도 다 복잡한 거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저도 복잡해요. 정말 뭐가 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안 해봐가지고 모르잖아요. 물론 다들 자녀 뭐 결혼 한 번도 안 시켜보고 처음 시켜보면 다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복잡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쓰지 말고 날짜 잡히면 하고 그냥 저거들 알아서 하라고 다 맡겨버리고 니는 내 따라오라 그 말씀이잖아요. 니는 아무 복잡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는 복잡한 거예요. 나쁜 건 더더욱 더 나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고백해지 또 여러분. 근데 이게 내려놔라 해도 자꾸 머리에 그게 자꾸 이렇게 아른거리는 거예요. 생각 감정색에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미국 가는 거하고 이렇게 시간이 날짜가 겹치면 미국 가는 걸 미뤄야 되나, 미국을 갔다고 석 달 있다 와야 되나,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성경 물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갔다 와서 날짜가 겹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성령님이 가라하면 가고, 또 하나님이 결혼하고 네가 가는 걸 늦추라고 하면 늦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다 내려놓으시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생명의 삶, 어떻게 심령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누가 하나? 인간이 하는 겁니다. 심리가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 세상의 모든 것, 세상 어쨌거나 결혼식도 세상 문화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는 복잡한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맡기라는 겁니다. 자녀의 무슨 장례 문제나 그 대사인 무슨 결혼식 문제나 장례식이나 그 모든 거 다 보기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묻고 나를 알맹이 나를 채우라는 겁니다. 너는 껍데기잖아. 껍데기인데 왜 자꾸 네 세계를 네가 채우려고 그러냐. 지금 빼도 시원찮은데 있는 거 다 빼도 껍데기 되게 아직까지 덜 됐는데 지금 그거 덜 된 데다가 더 채우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채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온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18장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전부 육신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전부 육신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안 물은 건 뭐예요? 전부 육신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일로 가면 뭐든지 잘 되고 일로 가면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묻지 않고 이게 일로 가가 잘 돼도 그것도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분명히 이게 잘 되는 일로 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래서 갔어. 근데 폭삭 망해서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복이라 그러면요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신앙생활 물론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종교생활을 했겠죠. 훈련 그래도 받을 때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게 왜 복이냐면요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죄를 지으면요 간절하게 막 눈물처럼 하면서 진심으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면요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잘 모르겠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뭐 모든 거 다 즐기다 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만 떨렁 드리고 그래도 뭐 잘 믿는 줄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뭐 줘요? 고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뭐 배웠다 그래서요? 순종 배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큰 고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싫거든요. 그 기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엄청 이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제가요 믿음이 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저요 큰 고난을 좀 주세요. 믿음이 막 크게 되게요. 막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 기도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 대답 안 하신 거에 저랑 같네요. 네, 이제 104페이지 들어갑니다. 네, 104페이지 10번 너희의 실제성 발견의 역사. 실제성은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 만났을 때 그게 실제입니다.
1번 네모 안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고백, 실제성의 길은 신념, 인식, 진리의 기간은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 전자는 너의 실제성을 말하는 세계이고 후자는 그것의 세계를 논하는 세계이다. 부어와 에브노는 이런 두 개의 세계에 대해 나와 너의 세계와 나와 그것의 세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했다. 실제성의 세계는 오직 나와 너의 세계와 관계하고 진리의 세계는 나와 그것의 세계와 관계한다. 특히 진리의 개념이 서양의 전통적 이해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이고 인실론적인 방식, 즉 대상과 판단의 일치라는 규정 아래 있는 한 처음부터 나와 그것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은 이런 진부한 진리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너의 실제성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너의 세계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학문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네, 믿음 고백은요 신앙이에요. 신앙 실제성. 근데 신념은 자기 신념이잖아요. 자기잖아요. 그게 이성이잖아요. 그리고 인식은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나 인식이나 합해서 이성이고 이거는 심리예요. 심리. 근데 믿음과 고백은 뭐예요? 신앙이고 심령입니다. 구분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종교생활 잘하면은 그건 뭐예요? 이성이고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대로 하잖아요. 꽃꽂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왜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복 받고 싶은 욕망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무지무지 많이 해.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파트가 하나인데 하나님 이거 1억 샀는데요 10억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게 그 안에 깔렸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좋은데 그걸 싹 빼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린 것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진짜 내 생활에 보다도 더 많이 두고 싶어서 드린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그렇게 드린 것. 내가 청소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대한 그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심리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이렇게 다툰 거 있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그죠? 그랬잖아요. 너 먼저 그분하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 드리라. 그래 내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요 어저께요 얼마나 제가요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못 느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쟁이다. 남자 목사님 자존심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도 있고 물론 목사도 있지만은 정식으로 탁 차렷 해가 격려 딱 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누구라 이렇게 대화 이렇게 막 하다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전 입을 닫았다 그랬죠. 그분이 예배 딱 끝나자마자요. 우리 성도도 다 한대요. 그것도 중간쯤 나와갖고요. 탁 차례 격려로 여러분 하는 사과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고 정말 내가 진심에서 그거 자기가 자기 자아로 한 거 있잖아요. 내 자아가 새가 그까지 말했어. 내 자아한테 빠지가 이랬다고 자기가 하루 전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철회개 했는데 또 내 자아가 나와갖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꾸게 가면서
그거요. 얼마든지 사람 변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론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누가 사과받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자신이 고백하면서 사과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구랑 이렇게 서로 대화했다 할지라도 이 대화가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은 우리 어제 사과했던 목사님처럼 정말로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우리가 알아. 사과를 받는 사람이 알아. 정말 진실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이라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남편한테 자식한테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훈련 받을 때 시간 있네.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할 때요.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사과라 그러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이성주 생각할 때는 뭐 별로 잘못한 거 없어. 뭐 상대적이니까 그죠? 이성적인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심리는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 무조건 사랑하잖아. 근데 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심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별말 잘못한 거 없어. 피차 똑같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찌리 생각하는데 훈련 받으니까 전부 내 잘못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받고 와서 내 방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나 남편인데 잘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남편인데 잘못해가 내가 받은 걸 갖다가 내가 착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사는 거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면서 막 회개하고 이런데 막 눈물이 줄줄줄 마르고 막 진실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따 요때야 그 진실이하고 눈물 철철철 흘리면서 그 기도하다가 중간에 막 안방하고 거기 뭐 몇 발짝 안 되잖아. 가서 무릎을 침대 앞에 탁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감정이 있을 때 이 감정이 이거 이제 꺼지기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감정 꺼지기 전에 하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눈물 닦아가면서 침대에서 무릎을 탁 꿇고 여보 내가 당신 속 너무너무 많이 속였지. 내가 너무 독하게 했지. 내가 너무 강하지. 정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남편 얼마나 황당해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하면은 괜찮은데 눈물 흘리면서 항상 우리 남편인데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할 때, 그건 고백이 맞아. 고백이야. 진실이니까. 10년을 했기 때문에 고백이지. 남편이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고백이 나오잖아. 믿음과 고백. 고백할 때마다 나는 기도하다가 회개가 진짜 터지가지고 진짜 내가 잘못 깨달았을 때 그때마다 가 하거든. 평소에는 안 해. 그때마다 가 해. 근데 저 마누라가 부인이 이제 좋게 말하면 물론 옆에 내라 그랬는데 저 마누라가 칠면조가 돼가지고 팔색조가 돼갖고 오늘 내한테리 무릎 꿇고 자문했다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고백하지만은 또 내일이나 모레 되면 또 나한테 덤비고 또 바가지 끌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다 이거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팔색조고 칠면조잖아. 너 내일 모레 또 할 거잖아.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뒤에 대답이 여보 내가 조금 이따 할지라도 지금까지 한 거 지금 무릎 꿇는 요 전까지 한 거 그거 사과하는 거야. 그거 받아주면 되잖아. 내가 금방 돌아서가 또 할 때 그때 또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내가 또 고백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 남편도 보니까 고백할 때마다 그게 참이거든. 근데 뭐 하고 그래도 며칠 안 가면 또 잔소리하고 또 뭐 둘이 이제 찌직 싸우고 그러죠. 훈련 우리 받았지만 사실 훈련 받고 난 이후도 부부 싸움 안 합니까? 하지 그죠? 지금도 저 해요. 솔직히 어떻게 전혀 하나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는 안 하고 잔소리.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야, 너 빨리 미국 가면 1년 있다 와. 그래. 왜냐하면 잔소리 안 들으려고. 음식물 쓰레기는 안 버려가 냄새 난다. 화장실도 앉아서 싸라. 막 이래 싸니까 싫은 거야.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민감해서 냄새 금방 찌르는 한 방울 바깥에 흘려두고 냄새 나거든요. 그 금방 알잖아요. 제가 그냥 세수해도 뒤따라다니면서 이거 물 뿌려야 되고 안 그러면 전부 얼룩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 하거든. 그래서 저는 잔소리도 얼마나 진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소리를 못 질러요. 여보 아주 부드럽게 여보 일로 좀 와봐. 그러면 기분자가 할랑살랑 와요. 그러면 여보 이거 봐. 이래요.
증거를 보고 이거 봐 한 방울 흘렸잖아. 그래서 찌르내가 나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뭐 음식을 넣으면은 받침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물이나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고기는 핏물이 흐르잖아요. 그 뭐 이래요. 냉동실을 딱 열고 너 여보 일로 와봐. 그래서 우리 신랑은 잘 몰라. 좋아서 오라 그러자고 맨날 나한테 그래. 항상 부드럽게 하니까 여보 일로 좀 와보세요. 뭐 살랑살랑 와. 여보 냉동실 왜 문을 열어놔서 이래. 자기가 먼저 그래 내가 왜 열어놨냐면 여보 이거 봐 빨갛지 그랬더니 이래 봐 당신이 내가 맨날 밑에 받침 깔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깔으니까 이거 피가 이렇게 얼어버가지고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서 문을 열어놔가 너가 이렇게 닦는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가야 된다니까 더 그래요.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이 느니까 가서 빨리빨리 가면 좋겠는 거야. 잔소리 안 하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한테 이렇게 뭐 고칠 거 있으면은요 참 지혜롭게 하세요. 기분을 아주 좋게 해놔놓고 그 증거 있는데 와가 말해야 돼. 그래야 남편이 꼼짝 못해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2번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란 확실히 인식의 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의 개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 사물을 놓고 인식할 수는 실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 만약 너를 규정한다면 우습게도 하나의 1인치 대명사로 규정될 뿐이다. 물론 너는 분명히 하나의 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문제는 2인칭 대명사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규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2인칭 대명사로만 표현되는 그 무엇이라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의 설명이라는 말이 항상 3인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인칭과 관계하는 한, 2인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2인칭은 실제적 현재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2인칭은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고 3인칭은 하나님과 나 관계 외에 그것 다른 거 무엇은 다 3인칭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할 때만 너와 나 2인칭이 되고 다른 거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은 왜 3인칭이 된다는 겁니다. 호반 그 밑에 달라. 이 문제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너의 실제성을 학문에서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생각하기로 한다. 너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의식하면서 사용한 사람은 우선 야코피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775년 익명의 어느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너의 개념이 진술되었는데 나는 눈과 귀를 열고 내 손을 펼쳐서 그 시선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 즉 너와 나를 느낀다고 기록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든지 너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남겨놓았다. 너라는 개념은 야코비보다 더 의미 있게 의식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흐이다. 그는 인간의 실제성을 관념주의 사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의존 속에서 찾는다. 인간의 지복은 헤겔처럼 사변이나 역사 저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찾고자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은 나라는 존재 이외에 어떤 무엇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사랑이란 나와 너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그 근원적인 관계의 지식을 포이에르바흐는 자신의 철학적인 결론으로 세운다. 그가 말하는 말 가운데 세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너의 의식이 매개된다라든지 자신을 위해 인간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고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통일은 신이다 라는 말은 확실히 너의 존재 의미를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인간학은 자신의 말, 즉 최고의 궁극적 철학의 원리는 인간과 인간의 통일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철저히 인간의 나와 인간인 너를 완성하는 인간학적 접근뿐이다. 나와 너의 통일은 인간이 되는 셈이다. 포이에르바흐에게는 인간의 너라는
너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너만 강조한 사람은 케고르였다. 케고르의 단독자 개념은 그의 사상에서 최상의 본질 관계에 의한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단독자를 원하시고, 그 단독자는 배운 자든 무식한 자든 유명하든 무명한 자든 항상 단독자와 함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케고르도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의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에게 하나님의 너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너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 칸트주의자 코헨에게서도 너의 개념이 소개된다. 그가 죽기 얼마 전 1917년에서 1918년 겨울에 쓴 유대교의 근원에서의 이성의 종교라는 책에서 너의 개념을 밝히면서 너의 밝은 나 자신을 나의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고, 너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성을 말하고 있다. 코헨의 탁월한 제자인 로젠 쯔바이크는 1921년에 구원의 별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거기서는 그의 창시기가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으신 질문, 너 어디 있는가라는 분명하게 계시는,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주선 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너는 어디 있는가로 이해한다. 그는 너의 개념은 나에게 마주 서 있는 실제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왜냐하면요, 여기 나오는 한마디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 너 어디 있는가는 분명하게 계시는,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맞아서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너는 어디 있는가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마주선 거. 그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주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너는 어디 있는가? 마주선 너, 그런 너. 하나님은 어딘가? 하나님 우리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다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연계와 관계하고 문화와 관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인간이라 그러세요. 그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너무 아이러니해. 왜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연계와 인간이 만든 그 문화, 그 무슨 실화 말고 선화 만들어나는 거, 그런 거, 왜 그런 거를 관계하면은 왜 사람이 될 수 없고 인간이라 말했나? 그래요. 하나님은 만드셨다면 주 종류가 있다니까. 인간과 사람. 왜냐하면 자연과 관계하면 인간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계를 만들었지만은,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계나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나 자연계는 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알맹인 그 하나님, 심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그 알맹인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응시하며 늘 그분에게 생각만 감정을 기울여서 오인해 살 때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영적 존재의 인간학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먼저 우리 신학자들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세밀하게 또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라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